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. 아멘.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사실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다 보면 과연 짧은 설교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,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, 이런 화평을 누리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. 사실은 그냥 몇 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.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어쨌든 준비한 것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평, 평안, 화목, 이것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. 감정의 문제에 속하긴 하지만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.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. 법적인 선언이기도 하고 실제 누리는 은혜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.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. 아까 찬송을 부르셨을 때 새벽에 어떠셨습니까? 하늘로부터 주시는,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맞습니다. 분명히 감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단어들은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된 단어들입니다.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히면 어떻습니까? 보기가 싫으시죠. 불편하고 괜히 만나면 어색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잖아요.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똑같은 겁니다. 종교 생활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주일에도 성경책 들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히면 설교도 안 들어오고 찬송도 잘 안 불려지고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.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면요,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. 이 평안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해결이 되고 또 안 되고 뭔가를 얻었고 얻지 못했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? 평안입니다.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. 예수님이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닷속에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가면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? 피곤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는 그 예수님,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셨을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.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화평입니다. 오늘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. 예수님 때문입니다. 유일한 중보자, 유일한 화해자, 유일한 구원자,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.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성경 암송 구절들이 나오고 있죠.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.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. 이건 다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다라는 표현입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꾸 죄 짓는 겁니다. 왜요? 그렇게 무기력하니까요.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. 어느 순간은 이길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모두 각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들어가면 자꾸 넘어집니다.
자꾸 실수합니다. 이거 알면서도 넘어갑니다. 이게 죄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. 알지만 대응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두렵고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신 겁니다. 담당해 주셨습니다.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이제 이 짐승에게 나의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을 때 나의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습니다. 이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유일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. 죄책감을 덜어내라는 겁니다. 이제 당신이 그 죄의 짐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.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겁니까?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? 즐거워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은 즐거워하시는 겁니다.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십시오. 아무 생각 없이 헤헤 웃으시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십시오. 시간을 주시고 금요일 하루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더 하다가는 안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.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.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. 이 당연한 것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걷게 해주세요. 한 번만 좀 음식 좀 잘 넘기게 해주세요. 여러분,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요, 은혜를 얻었으니 이 화평을 누리며 오늘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주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 하나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게 뭡니까?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.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어려움이 있습니다. 참 마음이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. 그런데 이런 화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마지막 끝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?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죠? 즐거워합니다. 신앙생활은 기쁨이 가득한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이 평강과 평안을 얻었으니 오늘 우리 뭐 해야 됩니까? 전해주셔야 됩니다. 가서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.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. 방법은 성도님들이 선택하십시오.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통해 내가 만난 이 새벽에 내가 얻은 기도 시간에 내게 부어주신 그 평안을 꼭 전해주십시오.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처음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전해주십시오.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. 꼭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? 이것만이 아닙니다.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.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를 그냥 전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,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요. 오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,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, 영원한 천국, 그리고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.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
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. 어디로 가시면서요?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요. 그분이 험한 거 다 당해주셨다니까요.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험하고 모질고 모욕 다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? 영원한 하나님 나라, 그 평안, 그 기쁨. 자,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. 어떤 순간이 오셔도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. 부대에서 좀 일하시다가, 직장에서 좀 일하시다가, 혹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,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갑자기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. 그리고 주신 평강을 전하시고 흘려보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,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금요일 하루,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아까 했던 찬양 4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. 410장 아까 불렀는데요,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. 분명한 내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의 4절,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. 평화, 하나님이 주신 선물, 오늘 그 선물 잘 받겠습니다. 선물은 받으시는 겁니다. 거절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평화를 꼭 받으시고 그 선물을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반주해 주시죠. 4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. 이 평화를 얻으려고, 이 평화를 얻으려고 오늘 우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.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.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.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, 그 놀라운 주의 평화, 하나님 선. 후렴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. 이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, 그 놀라운 주의 평화, 하나님 선물일세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, 평강,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섬기는 부대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신 평강이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고민과 걱정과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,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
우리 자운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.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자운대,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군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힘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, 곳곳에서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장병들 주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, 우리 젊은 청년들로부터 모든 지휘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. 이 새벽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